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각기 해석은 참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셔요. 이렇게 저에게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여러분들은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안 보일 텐데요. 물이 반 조금 넘네요. 예. 자,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에도 말씀을 이렇게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똑같은 이 물이 반이 있는 이 물컵을 향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절을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소위 감정은 긍정보다는 사실 부정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읽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은 것도 서러운데 성경에서 꼭 두 번이나 이렇게 꼬집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세 어간으로 보고 있어요. 90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그러니까 살아갈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이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걱정이 돼요. 답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러다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이 지금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부정의 의미로서 오늘 1절을 보는 것이었다면, 자, 긍정의 의미도 사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이 있기까지 여호수아는 어떠했는 줄 아세요? 나이가 많아 늙어질 동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비록 1절 마지막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버금가게 여호수아가 이미 얻은 땅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주 그 본문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을 얻은 리스트들이 쫙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왕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정복했던 스토리가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12장 마지막인 24절을 보면 디르사까지 총 31개의 나라를, 도시국가죠, 그 성읍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31곳은 소위 그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 핵심 지역입니다. 완전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 대단한 곳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얻은 땅이 버금가게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장 1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구절이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처럼 긍정의 의미 또는 부정의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땅이냐 아니면 앞으로 얻을 땅이냐, 이것에 대한 강조점을 둘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얻은 땅에 강조점을 둔다면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얻은 땅이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주는 정말 신앙의 선배요 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절 마지막 앞으로 얻을 땅에 강조점을 둔다면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걱정돼요. 걱정돼요. 뭔가 좀 답답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점점 없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얻을 땅, 앞으로 해야 할 땅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가 없으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된단 말이에요. 염려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는 긍정의 의미, 이미 얻은 땅, 이건 제가 12장에서 이미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장을 저는 후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얻을 땅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걱정돼요. 저도 정말 염려가 돼요. 내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저의 코가 석자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오래 못 살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괜시리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자, 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첫째, 야, 여호수아가 다 했니? 아니야, 내가 다 한 거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다 했니?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낼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그 땅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면 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자주 까먹는지 몰라요. 왜 잊어버리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하셔, 하나님이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셔,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는가 보자. 잘 돌아갑니다. 없어도 돌아가요. 물론 처음에야 이리저리 설왕설래 시끄러울 겁니다. 혼잡할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다시 한번. 양 목사, 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설교용으로 말하는 거 말고 괜히 너 나이스한 척 폼 잡지 말고, 야, 너 진짜로 너 그렇게 생각하니? 어땠을까요? 흔들렸어요. 나 없으면 예수홍미술교회가 어떻게 되지? 생각이 되죠. 횟수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됐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다 아시다시피 절반을 날려야 돼요. 절반을 날리면 아직 미약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죠.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주 중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개척 훈련을 받았던 시티 투 시티 코리아 팀에서 대표되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용 인적 이겁니다. 목사님, 10월 말에 3박 4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테이블 리더로 TL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목사님들 좀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주제가 실질적인 교회 개척,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좀 꼭 TL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하튼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왜 고민을 했는가?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3박 4일. 그럼 내가 없으면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당장 새벽 예배. 그래도 우리 새벽 식구들 많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게 딱딱 걸리는 거죠. 뻔하죠. 목사 고민이 뭐겠어요? 실질적인 고민. 그래서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케이 했거든요. 제가 왜 수락을 했느냐? 내가 없어도 예수오메실교회 잘 돌아갈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냐?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이유 아닙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디서 하죠? 용인 양지 온누리교회 그 비전 빌리지에서 해요. 그래요? 출퇴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었다면 제가 안 갑니다 할 텐데, 거리가 가까워서 알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 못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마음.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은 가장 쉽게 빠지고 또한 가장 정말 무서운 함정이 사실 이겁니다.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갈 것 같냐?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저.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지난 3월 코로나에 걸렸어요. 일주일간 제가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걸린 것이어서 주일 예배 제가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가 협력하는 종말론 사무소 소장님께 이제 주일 강단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카톡으로 목사님 주일 예배 1부 몇 명, 2부 예배 몇 명, 우리 부서 몇 명 이렇게 보고하시거든요. 인원 보고를 봤는데 평상시보다 물론 인원이 조금은 줄었어요. 조금은. 그런데 제가 그 인원을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무려 2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확 들어왔었어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2가지의 마음. 첫 번째,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시구나. 우선 이 마음이 들었어요. 참 고맙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출석 유무가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쳐요. 파도를.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비 오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조금 줄었지 파도를 치지 않았구나. 와, 너무나 감사하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숙하시구나.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하지만 2번째, 이런 생각과 함께 아주 마음 한켠에서는 아주 얍쌀한 서운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요. 목사님이 주일 강단 비워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꼴랑 한 조였는데 여하튼 이런 말을 제가 들을 줄 알았거든요.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사함이 저에게 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척을 하면서도 정말 굳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의 자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야 된다. 다시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목사의 자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명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1:1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1:1의 관계 속에
목사가 자칫하면 마치 카톨릭의 사제처럼 중간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참 애매해요, 사실은. 정말 이건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면서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간절하게 저는 듣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호메실 지역에 있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저의 이야기 없어도 돼요. 저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내 인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 말고요. 진짜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막 기가 따가워요. 그거 제가 고민할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이거가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펼치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감.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하고 진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큐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들,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데이트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일 때 아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에 이제 꽂혔거든요. 그러다가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32,000명이 많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에서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았어요. 정말 많았나? 아니요. 적군이었던 미디안 연합군은 미니멈 13만 5천이에요. 적어도 13만 5천이에요. 근데 3만 2천이 수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무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13만 5천에 비교한다면 3만 2천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많다고 하실까요? 아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7장 2절. 왜 이 얘기를 하시죠? 3만 2천 명이 전쟁을 했어요. 혹시라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 승리했다. 우리가 한 거야. 봤지? 이게 지금 모여있는 3만 2천 명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 어떻게 하죠? 두려운 자들 집으로 가세요. 몇 명이 갔냐? 2만 3천 명이 갔어요. 3분의 2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가에 가서 물 마셨어요. 손으로 물 떠먹는 300명, 그 외에 9,700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9,700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것은 2017년, 18년 사사기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오해하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돌려보내는 이 과정을 마치 좋은 군사를 뽑기 위한 테스트로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본문 너무나 곡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군사를 줄이는 것은요,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더 탁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능력 좋은 군사를 뽑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군사를 줄이시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7장 2절.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나중에 꼭 사사기를 보세요. 7장을 보세요.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원을 줄이시느냐? 왜 물떠먹은 300명을 택하셨느냐? 막 옛날에 막 어르신들, 목사님들 막 물떠먹는 걸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막 엄청나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물떠먹은 거예요. 이들이 더 탁월해서 이들이 뭐 영적 실력이 좋아서 그 본문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무 많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장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7장 2절을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다 줄여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강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 정말 나는 무능하다. 이것이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전 존재적인 그 이야기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로 내려가 보세요.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자, 모세는 각 지파별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각 지파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모세는 각 지파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어요. 아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각 지파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일 텐데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 그냥 땅 경계 세워주고 그들에게 제비 뽑아 얻은 땅 이제 각 지파 안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었지만 특별히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정확하게 해야 서로 안 싸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각 지파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준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는요, 이 땅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들끼리 다 땅 정해서 이거는 어느 지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대로 그들의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은 사사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00%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미비된 상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비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배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가족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새끼, 우리 가족요, 우리 가족. 다시 말할까요?
이 땅의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라니까요. 다시 말할까요?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다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단을 비롯 통합 합동, 우리는 합동 측인데 소위 장로교회 양대 산맥이잖아요. 6개 주요 교단 10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교세가 감소하였다.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10년 동안 최고점 대비 202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면 8년 후 2030년이 되면 21%가 더 감소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1%가 더 감소해요. 좋은 글은 뭐 없나 찾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야,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지? 2030년이면 8년 후거든요. 나 아직 한참 목회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염려가 얼마나 엄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각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무슨 말이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이 있고요. 미비된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남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라니까요.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남의 가족, 옆집 이야기 말고 우리 가족에게 이 기업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그 가족의 이야기,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길, 이 예수 호미실 교회에서 그러한 고민을 나 역시 풀면서 또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다는 걸 그들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꼭 바꾸셔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1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마치 살 얼음판을 걷듯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스러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33절로 가보십시오. 자,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이어보고자 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마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보세요. 걱정과 염려로 시작되잖아요. 와, 여호수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지? 걱정돼요. 걱정돼. 오늘 본문은 분명 걱정과 염려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여호수아가 했니?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면 돼.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론으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3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능력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